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9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두 절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사무엘상을 볼 때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무엘을 허락하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1장을 열면서 한나를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일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이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 내용 제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 다른 말로 말하면 벌써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생각의 차원이 달라야 정상 맞죠? 불신자하고는 생각이 수준이 달라져야 돼. 기준도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마음에 벌써 품은 것이 달라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아들 주시옵소서, 분인 나가 먼저 아이를 낳고 저렇게 내 앞에서 아이를 자랑하나이다, 이런 수준 없는 생각, 수준 없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시대를 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를 품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울었냐? 슬피 울었어요. 나는 한나의 눈물을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한나의 눈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울어도 수준 있는 울음이 있고 수준 없는 울음이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도 수준 있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데나 질질 짜고 하는 것보다 진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울거든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가 뭐 때문에 울어요?
이 시대에 지금 품고 있는 게 다른데 남자아이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알려졌냐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열려지면 어떨까요? 네? 그냥 아무 때나 울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줬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오늘 삶 속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수준이 오늘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나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아침에는 믿음의 결단 이렇게 제목을 삼고 말씀을 봤는데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구나.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바로 볼 수, 눈은 있는데 시대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 서원하는 그 서원은 기가 막힌 서원이에요. 그냥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벌써 수준이 달라요. 수준. 서원하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지금 서원해요. 서원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자, 서원하는데 어떤 거 봐요. 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지금 뭐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를 잘 봐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시작. 그거 내 아들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아들 달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분인나가 지금 아들을 지금 먼저 나가지고 앞에서 지금 재롱 피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11절 말씀 묵상하는데 벌써 하나님의 소원하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여자구나. 그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나실인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게 한나의 수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말 많이 해요. 기준 자체가 벌써 틀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참 그래서 나는 저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저렇게 10년, 15년, 20년 듣고도 어떻게 말을 저런 말밖에 못하냐.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맺어요. 저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이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품고 있다. 그럼 벌써 문제, 사건을 만나도 말이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앞으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시대가 돌아가는지. 제정신 아닌 시대 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일단 안 되는 시대 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산부 예배 때 우리 여성 집사 한 30분 가까이 얘기하는 그 현장을 들어봤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그 부분 지금 여성 집사 가지고 있는 거 10분의 1도 지금 말 안 했어요. 조금 그냥 얘기한 것뿐이지. 그거보다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 다 무너지는 시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팔을 부는 나팔에 집중하되
복음의 나팔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이게 내 것이 딱 돼버리면은 평생 우리는 복음 전하는 나팔수로 쓰임받다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 아이들 교육 자체가 그냥 이제 뭐 머리 좋아가지고 잘 외워가지고 학교 들어간다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암기하는 건 지금 벌써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회계사 필요 없다니까요. AI 인공지능 아이가 벌써 로봇이 내가 어떤 변호를 조금 듣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판례를 걔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줘요. 너는 이래이래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창의력이 없이는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교육 패턴이 다 바뀌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렘넌트 살리자, 그냥 렘넌트 살리자 이거 아니에요.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아이들 속에 이 시대의 영적인 서밋 안에서 기능의 서밋으로 제대로 좀 장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 우리 초등부에도 서밋 학교를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얼마인지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부분 음악도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내년도 렘넌트 국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이 시대에 나시린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시린을 키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시대의 영적 리더들을 만들어 놓고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판도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 정확하고 바른 이 복음 안 심어놓으면 안 되고, 현재 있는 유치부 아이들 제대로 복음 심고, 유초등부 아이들 복음 제대로 심고, 진짜 중고등부 아이들 속에 이거 심자. 그 아이를 통해서 나팔불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아이들 제대로 훈련시키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입술을 열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보면서 시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머스맨을 많은데 나시린이었구나. 한나의 기도 제목이 평생의 누구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나를 보면서 이러면서 15절에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한나를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너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래. 그런데 아들 없어서 슬퍼해요. 나는 독주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래. 여호와 앞에,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 했대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래. 자기 심정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지금 말한 것 말고는 없대요. 오늘 그러면서 한나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속에 뭐 때문에 슬퍼해요?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슬퍼하고 고통하지, 하나님을 위한 슬픔과 하나님을 위한 고통, 하나님 앞에 한나의 심정을 통한 것처럼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 중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19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 했대요? 생각하셨대요. 그럼 이런 상태의 한나를 생각하셨으면 그 한나의 소원이 지금 뭔지 아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데 오늘 한나의 중심에 심정에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통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맞다, 그렇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한나를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는 순간에 동치마는 임신했어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무엘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이요, 그 시대에 잘 봐요.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과도기에 사실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보는 게 딱 맞아요.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사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다음에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한 사람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준 일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한나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나를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대부분 응답받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는 응답받고 나면 응답받을 때는 막 금방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막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막 이러다가 조금 뭐 하면 그냥 우리는 또 바뀌어지고 막 이러는데 한나는 이 심정이에요. 응답받았어. 뭐 했어요? 동일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날마다 동일하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한나는 아들이 없을 때나 아들을 낳을 때나 아들을 낳고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야 돼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건 맞지요? 서원해놓고 안 갚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서원 딱 한 순간부터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 보세요. 저는 한나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는 벌써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이 말은 언약이 없는 사실을 봤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성경엔 기록 안 하지만은 한나를 깊이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100% 언약의 사람이구나. 아무나 그렇게 시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사사시대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듣고 있고 사사시대를 본 사람이 한나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저렇게 맨날 얻어맞는구나. 이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중심에 한나 중심에 진짜 믿음이 있다니까요. 언약까지 믿음이에요. 사실은 보면 볼수록 시대를 지금 다 봤는데 한나가 지금 사사 시대의 모든 것을 봤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사실을 봤고 소견대로 말하다가 사사 시대를 맞이한 내용을 봤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믿음만이 아니라 한나 속에 잠재적인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언약만 분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근간으로 한 믿음이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누가 얘기하냐면 남편이 얘기를 해요. 2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 저는 확신해요. 그 오직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말씀의 근간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결단했다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말씀에 근간을 둬야 되는구나.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말씀 중심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이게 정리되면 여러분 평생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그 말씀 안에서 이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런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막연하지 않잖아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 말씀 딱 듣는 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거룩한 나팔을 누군가는 부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저와 여러분 되시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확실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제 아이가 자랐어요. 한나가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한나가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제 제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소원을 갚는 거예요.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한 대로 작품을 이루신 건 맞죠? 자세히 보세요. 한나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되 나실인으로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맛을 봤는데 평생에 우리가 여러분 경배하는 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경배하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서 있는 곳마다 날마다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하나를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렸는데 한나에게 아들 몇을 더 주지요? 네? 아들 몇을 더 줘요? 잘 몰라요? 2장 21절 봐봐요. 한나에게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딸도 줘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 드렸는데 몇 명 왔어요? 5명 왔어요. 5명.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 자라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막 연연하지 말고 진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한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여러분 가정을 뭐 하신다? 우리 교회를 뭐 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데 뭘 고민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내가 할 게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장우성 집사를 생각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별거 아닌가에 막 고민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오늘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주게 하시는 거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한나가 아이를 저렇게 많이 낳을 줄 분인나가 지가 알았겠어요? 분인나가 10명의 아들을 낳으면 뭐하고 100명의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한 아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사무엘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먼저 애 낳아가지고 한나 앞에 잠잠 도리도리 짝짝꿍 시킨 것 창피하는 날 와요. 창피당하는 날.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무엘을 주시는 작품을 만들듯이 시대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간다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꼭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도 시대를 볼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오늘의 시대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망하는데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창세기 3장 문제는 100% 나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앞으로 보세요. 가면 갈수록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그랬는데 자기는 생각하지만 남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 옵니다. 감사 없습니다. 사랑 없는 시대 와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고 개인 중심이지. 창세기 6장은 철저하게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라 전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따라간다니까 이런 중심의 함정에 지금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함정을 지금 모른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몰라요. 이런 함정에 지금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100% 지금 성공하려고 한다. 이건 세상 성공이라니까요. 세상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의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저는 대강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건 잘못하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고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지금 이게 인간의 최초의 이 시대 최초의 문제고 지금도 시대 문제의 씨발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사단이 존재하는데 사단만 몰라요. 마귀가 지금 온 땅에 뉴에이지 문화로 장악하고 있고 프리메이슨으로 장악하고 있고 그 프리메이슨의 근간을 잘 몰라요. 저 초대교회 영지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십자군 장미에 쭉 이어가면서 일루미나이트로 해가지고 그게 예수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사실을 캄캄해요. 아무도 몰라요. 전 전사시대에 예수 제수이트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전사 때 저는 제수이트 얘기했어요. 뉴에이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야 김전사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뭐 그래. 그 정도로 무지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몰라요. 난 그래서 심각하구나 심각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 시대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답을 보세요. 여기에 답.
창세기 3장 문제의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끝나지요. 창세기 3장의 문제의 답.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하는 순간 끝나지요. 창세기 6장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방주만 못 본다니까. 방주에 몇 명 들어갔어요? 8명밖에 안 들어. 나머지는 다 심판받는다니까요. 지금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그 다음 장에 답을 줘요. 아, 사건을 통해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 바보들이. 창조의 사건, 타락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말 안 하고 뭘 불러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아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정이 지금 빠져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누군가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 사도행전 11장, 13장, 16장에 이게 지금 올무가 돼가지고 가는데 몰라요. 어? 나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게 지금 올무가 돼 있어요. 박수무당 엘루마가 총독까지 지배해요. 이런 점술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귀신 들린 점쟁이가 시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미신적인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역술인 무속인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빠져들어가.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청소년도 무너지고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뭐화됐냐면 문화화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귀신 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잘 몰라요. 이런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 현장, 그게 바로 뉴에이지 현장 아니에요? 이런 올무가 청소년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나를 황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빼내자고 하는 게 뉴에이지 문화예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우리 속에 지금 가까이 속에 지금 파고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사랑과 영혼 영화 봤죠?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역술인이 죽은 영혼을 불러서 영매 역할도 하잖아요. 점쟁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천국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막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놨잖아요. 그런 뉴에이지의 음악들이, 뉴에이지의 영화들이, 뉴에이지의 글들이 고려원에서 나온 책들 보면 거의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의 책들, 글을 봐도 하나님 없는 글이고, 음악을 들어도 하나님 없는 음악이고, 그림을 봐도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이제 장악하는 시대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가겠냔 말이에요. 제정신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영적 상태가 개인마다 틀에 딱 고착돼 버렸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병들지, 정신 병들지, 생활 막 깨지지, 그러면서 역술인들, 무속인들은 판을 치지, 점술가에게 끌려가야 되지, 나중에는 육신도 무너지지, 결국 미래도 희망이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다 개인이 붙잡혀 있어요. 여기에 개인만 붙잡혀 있어요? 가정 다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가정만 붙잡혀 있어요?
우리 오늘날 청소년들 여기에 다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제정신 아닌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내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한 영상물 애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친구가 충주에서 그 노예하기 첫날 이렇게 모여서 가는데 고등학생 아이가 다른 목사를 이렇게 어깨에 땅 부닥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닥치고 이제 나이 먹은 젊은 놈이 부닥쳐놓고 미안하지도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불렀어요. 야, 니네들 막 어깨를 부닥쳤으면 미안하다고 가야지. 그랬더니 뭐 니네들 뭐 이랬다고 이제 시비가 붙어갖고 거기 이제 쌈 잘하는 목사 2명이 있어갖고 걔네들 한 번씩 뺐어요. 그래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 경찰도 와가지고 처음에는 얘네들을 교육시키려고 불렀다. 나 우리 목사다. 근데 이제 승질 나니까 이 싸가지 없는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11명이 덤볐어요. 11명이.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야 고등학생들은 그냥 피해야 돼. 말하지 마. 얻어맞으면 너만 창피하잖아.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그냥 멀리 보이면 다른 길로 피해야 돼. 그럼 말도 섞으면 안 돼. 그리고 절대 반말하면 안 돼. 걔네들한테는. 근데 고등학생만이 아니에요. 중학생도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미팅하는 시대인데 얘네들이요. 여러분은 휴대폰에 문자 보고 요즘 조금 발전해서 카톡 보는 수준이지만은 걔네들 휴대폰 가지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서핑을 해요. 이상한 거 서핑하고 다닌다니까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제대로 여기에 계속 함정에 빠지지 올무에 빠지지 잘못된 틀에 고착돼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작품 아니에요? 여기에 심각한 게 있어요. 교회가 영적 사실을 말 안 하고 종교,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 말한다고 이게 해결돼요? 이 해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언약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단칼에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날마다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벨론 70년에서 빠져나와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요. 250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 믿어버리면은 영원히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단 한 칼에 없앨 수 있어요. 한 칼에. 오늘 이걸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걸 누가 아냐? 한나가 지금 알고 있어요. 남자는 많다. 그러나 이 언약을 말할 나실인이 없구나. 여러분 한나의 기도 제목이 평생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한나의 기도 제목이. 저기 유승희 권사 딸내미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로 줘줬어요. 근데 임마누엘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누엘이라고 줘줬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기도하다가 유승희 권사가 한나로 짓자 그랬나 봐요. 한나로 짓자고 하니까 남편이 저기 성경 그때 신앙생활도 안 하는 남편이 한나는
울고 슬픈 모습이 너무 많다고. 이거만 본 거예요. 그 울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한나는 눈물과 고통과 뭐 이런 걸 보고는 그 이름은 뭐 저기 하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나 하다가 없애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한나로 하려고 하는데 신랑이 한나는 슬픔, 고통, 눈물이 있는 여자라 싫다고 한다고. 그래서 져달라고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이렇게 져줬어요. 근데 임마 빼고 누엘로만. 그래서 누에라 부르다가 그 누엘이 아빠 돌아왔잖아요. 지가 누에라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겠어요? 날마다 그 또 다른 두의 그네보다 누엘이를 더 이뻐하다 보니까 누엘이는 부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 한나의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으면 이제 사무엘 상하가 보입니다. 야, 이런 작품이 그러니까 100년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1000년의 응답이 온다는 말이 딱 맞아요. 한나가 오늘려고 딱 하나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났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작품들을 봐봐요. 이게 1000년의 응답.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다. 수천 년의 응답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은 많은데 정말 이번 주간 메시지 한 것처럼 파수꾼이 없구나. 이 빛을 누군가는 말아야 되는데 이 빛을 말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빛의 파수꾼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빛 하나만 비추면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2019년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빛이, 여러분 가정에게도 빛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빛이 여러분 심겨지면 끝납니다. 시대에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이 담겨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의 파수꾼으로 쓰임 받으세요. 그냥 근거한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엘가나도 알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러니까 한나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나 보세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의 파수꾼이었다니까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축복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 왕이 기름 붓고 그 시대를 살리는 나중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았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1000년의 응답 축복을 숨겨놨구나.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